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오른손 싹 드시고,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계속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끝까지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나는 영원히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나아만 장군의 역사와 엘리사를 집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어린 소녀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은 작은 계집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작은 계집종의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남녀노소 필요 없고 작은 계집종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계집종일 때 확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문둥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도 작은 계집 아이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을 사로잡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의 환경이나 영의 환경에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린 소녀이니 아마 10대 미만일 수도 있고 어린이니까 8살, 9살, 10살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낯설고 물설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없는, 내 형제자매도 없는 그런 곳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살았는지를 통해서 확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기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또 충성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내 육의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말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어린 소녀는 남의 집에, 그것도 고향도 아닌 같은 어떤 지역의 대한민국도 아닌 전혀 다른 낯선 땅에 나갔어요. 그러면 일단은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전라도에서 경상도를 가도 말이 안 통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시집을 갔는데 우리 시엄마가 자꾸 지지 엿싸가지고 저 지가 도대체 뭔 소리일까? 무엇을 자꾸 지지 그래서 쥐를 저는 지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치더만요. 김치를 충청도는 지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데도 지역에 다르면 말하는 표현이 틀리더라고요. 저는 충청도와 전라도 사투리를 같이 씁니다. 제가 군산에서 태어나서 장항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다리 하나 사이여가지고요, 사투리를 쓸 때 충청도 말도 쓰고 전라도 말도 씁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역을 이주하고 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언어 습관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틀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 나아만 장군 집에 가서 그 소녀가 한 일이 뭘 거예요? 마님 수발드는 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님이
물 갖고 와 그러면 안내마님 하고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야 여기 방 좀 닦 그러면 안내마님 하고 이렇게 방도 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상 삶에서 이 어린 소녀가 자기 고향의 선지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의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녀가 그 낯선 땅에서 그가 마음이 벽이 들었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서 매일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기도원에 살다가 우리 신랑한테 팔려갔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1,450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그래 저는 되게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팔려갔잖아요. 저는 시집을 팔려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보배롭고 중귀한 사람입니까? 일찌감치 조실공하고요. 그리고 저는 형제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십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관점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맨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나하만 장군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엄청난 막 강력한 설교라고 우리 다 은혜 받아야 돼, 갑절의 영감을 받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계집아이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몇십 년 동안 했던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그 나무에 그 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연대까지 사용되어진 용어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나 사이에, 자녀들과 나 사이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과의 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우리가 만나는 여기 이 순간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택정을 하시고 결정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적절할 때에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 새벽 2시에 출발했어요. 세종에서.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안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아침 안개 눈앞가리를 하고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안개, 눈앞의 안개는요, 믿음이 약해질 때 안개가 뿌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초월을 한 이 작은 계집아이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어린 소녀 하나가 그가 자기 나하만 장군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 어린 소녀가 그 나하만 장군의 아내에게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또 생각이 나기도 하잖아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모두 다 가정 이야기예요. 어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정에서 점점점 확대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가정에서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제가 오설리에서 이 설교했더니 다들 막 뒤집어지고 웃으시던데, 이제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새벽 1시나 2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신랑이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이게 미쳤나 그냥 백팔천만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 권사님들 또 이제 여자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 야, 오래간만에 은혜 받고 왔더니 마음속에 지랄하고 어떡받았네. 예수님 따라갔잖아.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미안해요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강사님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당신 배고프지? 알아서 금방 밥 차려줄게. 이렇게 하는지, 1번이요 2번이요? 그건 안 물어보겠어요. 알아서 대답하지 마요. 각자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모사리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다들 막 박수치고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회개형이 임하는 거잖아요. 아멘. 은혜는 회개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형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멘. 회개를 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멘. 회개를 해야만이 각양각색의 은사가 임하는 건데, 아멘. 내 안에 이만한 돌덩어리에 다 있어서 그 아말렉이 나를 쳐부수고 이삭이 나를 쳐부수고 내 욕심이 탐욕이 나를 쳐부수는데, 은사가 입에봤자 결국에 뭐예요? 내 눈에 들보는 절대 못 봅니다. 형제의 눈에 티 안 보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내 탓입니다. 아멘.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세 개는 나한테 옵니다. 하나는 상대에게 가고 반은 서 있어요. 그러면 세 개의 반은 자기 자신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에서 이 분명히 엘리사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와. 그런데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엄마 아빠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소문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말을 얼마나 또박또박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어둔한 말투이든 행동으로든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운과 역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권세가 있었던 것이지.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예. 그러면 잡아온 애야. 그런데 그 여자애가 자기 그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가서, 마님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요, 우리 주인님 병이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이라니? 네가 뭐 알아? 너 알아? 야, 우리 고향에도 여기에도 얼마나 좋은 데 많이 있고, 응?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잡혀와가지고 뭔 얘기한다고요? 야, 니네 고향에 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함축을 해서 2절, 3절, 4절 딱 세 절밖에 없는데 거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 살면서 삶의 예배를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면요 미래가 바뀌고요, 아멘. 말이 아멘.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성령 네. 충만하신 분은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물론 아멘. 믿음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아멘.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멘.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말의 권세로 인하여서 내 인생은 여전히 실타래처럼 꼬이기도 하고 쫙쫙 풀려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체험자예요. 아멘. 제가 우리 신랑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어쩌거나 간에 갔는데 우울증 환자에, 대인기피증 환자에, 자폐증 환자에, 하여튼 이 땅의 모든 정신병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달 잘해주더라고. 한 달.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3년 반을 하루도 안 빼고 두드려 패는데 살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방에서 맞으면 거실에서 안 한다요, 내가 이거 따르고 이러고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3년 반을 견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냐면, 야, 우울증은 약이 없어. 우울증은 약이 없어. 병원에서 못 고쳐. 그런데 약이 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칭찬이 닿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부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부목사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신랑이 맞을 때 저분이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해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막 우리 신랑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영화배우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우리 신랑한테 맞으면서 자기는
하나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안 때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이런 이야기를 3년 반을 했어요. 맞으면서. 2017년도까지 맞았으니까 제가. 맞으면서 계속. 그런데 3년 반 되니까 우리 신랑이 제가 입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바뀌어져 있어. 지금은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를 바꿔주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그러니 삶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린 소녀가 한 가정에 가서 그가 뭐 대접받고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끌려가서 그곳에서 환경에 매여서 쫄아서 주눅 들고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더라 될 수도 있는데 이 소녀는 이름은 없지만 여러분이나 저는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한일순이거든요. 여기 HAN 여기 한자는 맞더라고요. 저랑. 근데 우리는 이름이라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저기 어린 소녀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성경에 여전히 11개 5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아우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거는 내 말에 달려있어요. 아멘.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했던 말을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신뢰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대부분 갔냐 너? 야, 쟤 잡아왔잖아. 잡아온 애 말을 듣고 나무를 거기를 가라 그래? 갔구만 너. 이상해졌네 이것이. 야, 어린애한테 세임당했어 하고 남편이 막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또 푸스 빠지게 왕한테 가서 아람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네. 여러분 어린 소녀 한마디로 인하여서 아내에게 그리고 나아만에게 그 다음에 왕에게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만 하면 삶에서 순교만 하면. 아멘. 여러분 순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가정생활에 가정사역에서 점점 확대 역사가 일어나서 3년의 공생애까지 그분은 삶의 순교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절제하고 아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절제하고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고 싶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도록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저기 우리 장본인이 우리 부목사님이세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 첫째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먹는 음식도 틀려요. 세 번째 부모 형제도 없어요. 이런 낯선 땅에 가서 낯설고 물설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그가 자기 주인의 문둥병을 보면서 우리 고향 낯선 땅에 있는 그 우리 고향에 가서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을 줄 아는데 어쨌든 간에 선지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아멘.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확대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누가? 나하만 장군의 아내가, 그 다음에 나하만 장군이, 아멘. 그리고 왕이, 그 다음에 왕이 편지를 써주잖아요. 아멘. 이렇게 복음은 반드시 확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확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좀 전에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함축이 쫙 됐잖아요. 엑기스가 쫙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가요,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대요. 나 거기 가고 싶은데요. 왕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왕이 반대로 뭐예요? 야, 너도 맛이 갔냐? 네 아내랑 똑같이? 야, 어린 소녀가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그래?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는 선지자 없냐? 야, 우리나라에는 제사장 없냐? 야, 우리나라에 너 네 병 고쳐줄 사람이 없어? 그냥 여기 있어. 어디 가려고 그래? 장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를 보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얼마나 어떻게 동행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해요. 주여.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말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절제를 너무나 잘해요. 주여. 절제라는 이 용어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절제하는 거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치라고 하는 것은 내치는 게 절제예요. 아멘. 벙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벙어리 유시들은 다 예수처럼 떠나갈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 쓰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쓰십시오. 아멘.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제발 부탁인데요, 음식 맛없다고 좀 하지 마세요. 아멘. 목사님들이 특히 더 그럽니다. 권사님들이 그래요. 막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해놓고 막 먹다 그래. 아유, 조미료 많이 들어갔네. 아유, 못 먹었네. 딴짓 가야겠네. 그러면 거기 서빙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들어요. 저는 절대 청소하시는 분도, 식당에 서빙하는 분도 이모, 아줌마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나올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닫아요. 그리고 정말 못 먹었는데도 아우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네. 이게 지혜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 안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돈은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멘. 옷가게 가서도 그거 전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목사같이는 안 생겼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백화점 옷가게 딱 가면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 제 직업을 맞추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3명, 4명 스텝이 있는데 막 헤어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뭐 막 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아닌데요? 아닌데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인데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한 분이 딱 제가 목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커피를 사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사줘야 돼요. 그래도. 왜냐면 제 입으로 뱉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뱉은 말에 책임을 지시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가지고 이디에 가서 커피하고 쿠키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저보러 매일 출근하래, 백화점에. 제가 너무 재밌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예수님이 약간 좋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는 불교 다닌다고 하는 분도 있고. 우리는 우리 교회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마시고, 저는 제가 장항에서, 충남 장항을 아실란가 모르겠네. 군산 옆이 충청도 끝탈이. 장항에서 목회 12년 하다가 하나님이 어찌저찌 이찌저찌 저찌저찌 해가지고 또 뭐 하나님 세워주시면, 제가 그때는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말할 수 없고, 어쨌든 난 세종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항에서 목회할 때 영등포까지 4시간 걸려요, 기차로. 그러면
막 가방에 전도용품 잔뜩 집어넣고 4시간을 새벽 예배 끝나고 갑니다. 가서 영등포교에서 복 전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걸. 근데 4시간 가는데 30분밖에 못해요. 가지고 간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가다 보니 저는 전도하러 갈 때는 최고로 멋을 내고 갑니다. 막 선글라스 끼고 빨간 줄도 바르고 하여튼 간에 너미 볼 때 눈에 확 띄게. 왜? 우리는 하늘의 탤런트들이니까. 세상에 연예인은 막 돈 벌겠다고 눈 가고 뒤집어가고 코 세우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늘의 탤런트인데 하나님하고 가는데 추접스럽게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믿는 분들이 옆에서 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딱 접고 우리 교회 주소 보고 충남 장항인데?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요? 요새 목사님들 전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네 교회에 여기서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교회 부흥시켜야죠. 내가 밟는 만큼 성령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소년이 있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디를 가든 가정으로 돌아가시든 뭐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든 누구를 만나러 가시든지 간에 작은 계집아이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가 먼저 말로 섬기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로 섬기는 것도 좋겠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건 돈 안 드는 말로 잘 섬기시기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를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목사님 6시 30분까지 설교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왜 막 지금은요 드레스도 블랙도 입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하늘나라에 살진 않아요. 내가 목사님 하나님 딱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부정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온 그 삶의 여정을 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은사 주시고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고 내 개인 문제 해결해주고 내 질병 고쳐주고 하는 예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요 고난받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고난받은 예수님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내가 하늘나라로 뛰어가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고난받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그때에 진짜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사람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랑 똑같이 밥을 먹었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고요. 어쨌든 꼬집으면 아프다고 하셨고 그리고 다치면 피났고 이런 죄인의 모습인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늘나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멘. 그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동고동락하며 성령의 인치심 속에 예수님 재림할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작은 소녀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고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각자 물어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식당에 가서든 카페를 가서든 내가 목사라는 건 잊지 마시고 우리가 권사님인 거, 집사님인 거, 장로님인 거 잊지 마시고 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아멘. 빌립보 4장 1절에 쭉 나오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이 사람이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하는데 그래도 나의 99와 9가 100이 되려면 내가 99가 있어도 연약한 그분의 1이 있어야 100이 됩니다. 바로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가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이 될 때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하나와 일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손의 말과 아내의 말과 나아만 장군의 말과 왕의 말이 일치하고 하나 되고 연합이 되었을 때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부부간의 연합이 되시길 축복을 드리며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간의 연합이 되길 축복을 드리고 교회와 성도들 간의 연합이 되기를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이 되기를 그리고 세상과 연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